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번 주에도 어김없는 함께 하시는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목이 말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은 욥도 그것을 알고 또 이 세 친구들도 그것을 압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과 또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주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들의 대화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천지에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주인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사는 거니까. 세상을 사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욥처럼 이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시라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계셔도 천지의 주관자는 아니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아니시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매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화예요, 변화.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고 뭐 내 삶에 이제 형통한 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내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욥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 빌닷에 대한 소발에 대한 그 대답을 이제 12장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욥이 이야기한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 맞기는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그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는 뭐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네 가지의 단어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 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뭐 그런 거죠. 성취될 수 있는 계략과 명철, 뭐 어떤 일들을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재건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그 운동을 이제 3년에 걸쳐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리 뭐 머리를 짜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래서 무슨 포스터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그저 그냥 인간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자기들끼리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뭐 내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성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일뿐만 아닙니다. 각각의 가정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뭐 가정들이 보면 계획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쫙 머릿속에 꿰면서 이제 막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딱 보면 알아요. 사실은요. 뭐 교회에 와서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니 뭐 어쩌니 그래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뜻을 찾았을 때에는 우리가 좀 힘들고 여건이 잘 안 되고 해도 거기에 붙들려 살려고 애쓰는,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은 따로 뭐 그냥 나는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열방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고백, 그 인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이죠.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한번 흐르시면 누구도 그걸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물을 막으시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실 물이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요, 곧 마르고 물을 흘려보내면 곧 땅이 뒤집어진다. 땅을 뒤집는다 그랬어요. 물이 그만큼 거세다는 거죠. 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속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속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 속이는 자는 누구겠어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어떻게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는 겁니다. 손 안에. 예.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줄기의 역사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도요,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오고 풍파가 몰아치게 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요.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돼도 자기가 한 거고, 못 돼도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심지어는 직분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생각,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타이밍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끝까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예배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들이나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욱더 분명히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애써야 되겠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자, 속이는 자, 그게 누가 되든, 심지어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사라는 것은요,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모사라는 그 단어가 상담이라든가 조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조언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상적인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그때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는요, 어떤 그 부모라든가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대체돼서 사용되기도 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사라는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모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런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요, 그들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들이 맨 것을 부려. 왕이 누굽니까? 왕.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매버렸어요. 딱 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매버립니다. 허리라는 것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를 말할 때 허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매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것들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했던 사람이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해결된 게 있어요. 저한테는요. 권력 있는 자라는 말이 19절에 나오는데, 이 권력이 있다라는 이 말이요, 에타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타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끊임없는, 무너지지 않는 왕과 같은 어떤 권력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강한 자의 띠를 이럴 때 강한 자라는 이 21절의 단어는요, 건방지다, 무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건방지고 무례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그냥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죠, 막.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나 나라들도,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민족이나 나라, 거대한 광범위한 단체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커지게도 되고 멸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게도 되고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도 그 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 사람을 치면 빛없는 캄캄한 데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을 그치지 않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나 기대하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삶의 실제적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움직여지며 내 인생이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마침내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다면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이 이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잘 나가고 평안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언제든지 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